3월 2일 수요일 사순절 40일 묵상 첫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순절 첫 번째 날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심이 성령님에게 이끌리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첫 번째 예수님이 꼭 치러야 했던 것은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안락한 삶의 보장이 아닌 사탄의 혹독한 공격들을 경험하고 극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혹독한 공격들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란 것은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공격들이 어떤 공격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굉장히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죠. 사탄이 와서 어떤 유혹을 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렇게 굶주리고 있어? 앞에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돌로 떡이 되게 해서 증명해 봐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깊숙이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본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하나님 굳이 필요 없잖아. 너 능력 있잖아. 지금 물질이 필요하잖아. 음식이 필요하잖아. 네 능력을 사용해서 한번 먹어.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어. 지금 당장 너의 허기짐을
채워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단어가 팽배하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은 부유해 되기 위한 열망과 좋은 물건들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물건을 가지라고 세상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안일함과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라고, 너를 위해 추구하라고 얘기하죠. 물질주의란 그런 것들에 지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것을 탐하고 해하는 것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돈을 막 벌어서 나중에 그 돈을 잘 사용하면 된다. 결과과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번 재물을 후한 마음으로 옳은 곳에 넉넉히 사용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필요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고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나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릴 때 천사가 와서 너를 잡아줄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야. 유명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하나님 없는 명성이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순간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거의 자각을 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거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재능을 사용하는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으면 속상하고 삐지고 때로는 공동체에서 탈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꼭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받지 못한다 하여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나의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높은 산에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죠. 나에게 무릎 꿇으면 이 천하만국을 줄 거야. 정말 쉽게 받을 수 있어. 십자가의 길을 왜 굳이 걸으려고 하지? 이거죠. 불법으로 능력을 얻어라. 권력을 얻어라. 하나님 없는 권력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독재, 그리고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맛을 따르도록 강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진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급을 가지면 그 직급으로 인하여 갖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많은 집안 살림을 하고 있는 여자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죠. 내가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강조하고 내가 가진 것을 막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건 참 필요하죠. 그런데 그 좋은 영향력이 하나님이 계신 영향력입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막 화를 내거나 강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불법으로 천하만국을 취하라. 하나님이 없는 권력을 가져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권력을 가져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안목의 정욕, 내가 보는 것,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시험은 그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것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중심되는, 내가 중심되는 삶입니까? 혹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입니까? 여러분, 수단이 타락하면 목적이 오염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좋은 목적을 가진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단이 옳지 못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내 자신의 영혼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결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도중에 하나님 없는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 선택 순간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일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실패해 보이는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고 부활이 개런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좀 외워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외울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은 이 구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나니라.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고 가능하다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 하여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다시 붙드는 자에게,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 동안 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난다 하여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